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갔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린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4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십시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경험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나 인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 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가 육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주목하고 또 살리는 영, 즉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오늘 시작되는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자, 이 그러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 인생은 바로 불순종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순종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늘 그러나의 인생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순종해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헌신해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말씀 보아야지, 그러나 내일부터. 자,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 말씀에 걸림이 있지만 그 걸림을 넘어서는 그 능력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나의 인생이 되지 말라, 즉 순종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64절을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자기를 팔 자들. 자, 이게 지금 박준기 목사와 성도들의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박준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랐던 팬이었던 제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아직 잠이 덜 깬 분들에게 여러분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러나라고 그들은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연약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이 연약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만 불순종으로 가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사람들로 나누어지는데 성경은 박준기 목사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늘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말씀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겁니다. 종종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상황이 왜 나에게 펼쳐질까? 또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나의 상황이 펼쳐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의 기록은 불순종과 순종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제사장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선지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왕들입니다. 자, 남유다에 또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수의 히스기야를 비롯한 그 몇몇의 왕들 외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선지자가 직접 이야기해줬고
제사장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왕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의 대부분은 확률적으로 볼 때 90%가 훨씬 넘는 왕들은 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그러나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는 사사기의 사건을 믿음의 사람들 사사기의 사건, 즉 사사들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사기의 사건은 사사들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요. 사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그 징계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사사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의 사건은 순종했던 사사들의 기록이 아니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사사를 보내셨던 기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잠언을 읽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잠언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될 성경인 겁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을 뽑아내기가 어렵다면 잠언의 말씀을 읽게 하고 암송케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인생, 순종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셔서 그러나의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자, 6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순종의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셨던 원하셨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0여 년이 지난 다음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자, 근데 그곳에서 그들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목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네, 풀이 있는 곳이 어딘가, 가뭄이 그들 가운데 오면 그런 물이 좀 있는 것이 어딘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들이 물을 찾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아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농사의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잠깐 선교라든가 그런 경우를 통해서밖에 못 봤죠. 자, 그런데 이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농사를 지을 때는요, 처음에 모내기를 할 때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해요. 네, 씨앗을 뿌릴 때 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 그들이 자꾸만
우상에게 빠지기 시작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에게 그들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들 가운데 가뭄을 주시건만 그들은 그 가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향하여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하루를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아둘람과 같은 그러한 막힌 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겠지만 이 아둘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셨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막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66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66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인도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즉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선포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나서부터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 그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참 무섭습니다. 판단은 참 무섭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원로분들의 그런 믿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것은 그분들은요, 그 10가지의 재앙, 즉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다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가지의 재앙보다 훨씬 더 작은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이 그 땅을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내가 따져서 40년 동안 너희 가운데 광야에서 방황할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40대, 50대의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60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다? 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제가 볼 때 그들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전해졌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광야를 헤매다가 그들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광야를 헤매던 그 40세 이상의 사람들, 여러분 60세 이상의 사람들, 70세의 사람, 50세의 사람, 여러분 전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성경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리고 떠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의 남은 생애 동안 경험하지 못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미래가,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인도를 경험하겠다고 선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을 보며 어리석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 비록 우리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홀로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신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와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이사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